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병을 만나거나 평생 일궈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동양 철학이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 즉 카르마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이 현재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일종의 인과응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어떻게든 원인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생각 방식이 기독교 안에서도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욥기를 떠올려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숨겨진 죄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들의 말이 옳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간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며 이해하게 된 것은 고통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 자체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원조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세상 전체가 깨지고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죽음과 질병, 재난이 존재하는 환경 자체가 이미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날아온 포탄이 특정 사람에게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세계 안에 함께 살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는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교통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형벌이라기보다 현실 세계의 인과관계에 가깝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과거에 지은 악행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는 개인이 겪는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좇는 자는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영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의 방향을 뜻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정죄하기 쓰여진 것이 아니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즉각적인 벌을 내리시는 특별한 사건들도 분명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엄격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신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표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과 악행마다 매번 즉각적인 벌을 내리는 인과응보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어떨까요? 단언컨대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무사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그 억울한 고통 한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